있으면 그런 뭐 오늘은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험난한 게 뭡니까? 험난한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메뚜기 뒷다리를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가 그걸 현명으로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이고, 스팽이라는 사람은 종교가 뭐냐, 그 사람의 정의는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저는 종교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를 뭐 불교다, 기독교다, 힌두교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여러 종교에 이런 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은 좀 더 간단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층으로 해가지고 표층과 심층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스도교에도 표층 그리스도교와 심층 그리스도교가 있고, 불교에도 역시 표층 불교와 심층 불교로 나눌 수 있으며, 유교에도 표층 유교, 심층 유교, 뭐 그 외 여러 가지 종교도 다 그렇게 표층, 심층 이렇게 분류하면 표층 그리스도교, 표층 불교, 표층 유교 등 각 종교의 표층들 간에는 상당한 유사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심층 그리스도교, 심층 불교, 심층 유교 등 각 종교의 심층들 사이에 또 서로 통하는, 저는 여기서 아주 조심합니다. 서로 같다는 말을 안 하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맞아, 나도 동의한다. 이런 것이 같다, 틀리다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은 이 비교 종교에서 상당히 금기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는 실을 추구한다. I am spiritual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 종교가 이 기복적인 거고 무슨 거의 미신, 아까 말한 대로 광신 미신적인 그런 것에 함몰되어 있는 한 보통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힘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종교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중체대한 일을 위해서 화쟁문화 아카데미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들을 이제 직접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개신교에선 좀 약간 좀 일반적인 말들을 많이 해서 좀 미움을 많이 사고 있는 사람 속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수입니다. 바쁘신데 여기 와서 그 귀중한 시간을 버리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9달 동안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기획을 하고 실제로 오늘 그 첫 번째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우리 조성택 선생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성택입니다. 두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신 중에 하나인 인문정신의 확인입니다. 대개 종교와 인문정신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문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하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부처님의 일도 아니고 극락의 일도 아닙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 인문정신이기 때문에 종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온성, 온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흔히 불온성이라 하면 대단히 폭력적이고 나쁜 거고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온성이란 길들여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새롭게 생각하기, 새로운 것을 꿈꾸기, 새로운 것을 상상합니다. 바로 새로운 걸 꿈꾸고 생각하고 상상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음, 현재에 안주하지 않음,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교의 불론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너 해봤어? 깨달아봤어? 그걸 말하지 마. 굉장히 제가 막 나가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식의 담론이 한국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너 깨달아봤어? 안 깨달아 말하지 마. 입방으로. 폭력입니다. 일종의 좀 폭력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불가피하게 종교를 사적화하고 밀실화하게 되는 것에 주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의 특권이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후 한국 불교 전통에서 소위 깨달은 자의 언행, 말과 행위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든 아니든 그 역사적 타당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 체험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더구나 특권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체험, 그것도 확철대오의 깨달음만이 불설과 비불설을 구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적인 신념이나 신앙관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제도적 종교에서 체험만이 유일무이한 표준이자 진리를 판별하는 최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인 오만이며 그야말로 dogmatic pride입니다. 수행의 일상성과 사회성을 도외시하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해서 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택 선생님이 끝까지 서서 발표를 깨달음이 불교의 그 최종 핵심이 아니다 이런 그 말씀에서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그와 비견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가톨릭 교회는 아까 한국 불교는 제도 밖에 주로 있었다. 주류에 속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류 밖에 있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는 그 정치 권력에 저항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가 없이 교회가 존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직자가 없이 교회가 유지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종교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난해본 일이 없는 종교예요. 한 번도. 그래서 그 예수가 말한 하느님 나라 대신에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교회였어요. 하느님 나라 어디 가는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20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 아니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곧 교회,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는 곧 성직자, 왜 미사를 유일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런 그 가톨릭 교회 역사가 20세기 초반까지 옵니다. 그 깨달은 뒤에 저절로 행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권력이 개입하니까. 그래서 깨달음에서 행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행동하는 그만큼만 사실 깨달은 거잖아. 이것도 한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 불교에서 깨달은 분들은 주로 스님들이죠. 불자들이 깨닫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법인스님.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스님들이 하시죠. 아니, 역사적으로도 제가 다들 일반인들만. 아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김근 선생도 절반쯤은 깨달으시는. 우리 깨달은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이 모이는 현상이 불교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가톨릭에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미사 지내는 사람 위주로 권력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깨달은 사람 위주로 권력이 모이는 그 현상이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조성택 교수님께서 그 낮은 자존심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가톨릭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신도들끼리 병신도끼리 모이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심 문제를 깨달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깨달음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런 그 오해, 그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 오해된 대로의 깨달음은 나쁘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깨달음에는 체험되지 않는 것도 있다. 지금 여전히 저는 오광문 선생님하고 성현 교수 두 분께서는 종교는 체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종교의 사회성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하고 체험된 것만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면 체험 못한 경우는 어떡하냐고. 저는 사실 종교가 제도로서의 어떤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체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실천하는 거예요. 체험된 것만이 종교라면, 체험된 것만이 깨달음이라면, 사실상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믿죠. 직접 체험하셨나요? 대기권 밖에 나가본 분 아니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체험한 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고 그걸 말은 기본으로 해서 모든 지식을, 과학적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진실,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교리, 이건 체험되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불교는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각에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이 불교적 용어만이 아니라 전 그 종교 또 혹은 시민사회 모두의 어떤 생각과 만나는 지점은 어떤 지식이 특권화돼서 그 사회를 지배할 때 그것은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된다. 이런 얘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거두절미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옳은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교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느냐, 또 하나는 세상을 바꾸느냐.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 막스가 철학의 임무는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다 그랬으면 그게 사실 그리스도교에 해당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그쪽에 진리를 아는 것 쪽에 이제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은 깨달음, 신비주의, 영성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주로 해방신학 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의 풍경을 보면, 개신교를 포함해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그 분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흐름도 있지만 크게 두 흐름을 보면 근본주의 아니면 해방신학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제3의 길로 신비주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신비주의나 체험이 실천이라는 해방신학과 연결이 안 되면 근본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기독교의 사랑에 대한 기도논타, 동등한 어떤 의미의 어떤 그 같은 기능의 어떤 불교적인 교리를 한다는 건 자비일 텐데 그 자비는 왜 늘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실천들이 늘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21세기에 굉장한 변화가 있고, 그 말씀처럼 이제 권위주의나 혹은 민주주의, 최근 들어서 이제 갑질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가 종교계 안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종교계 바깥에서 그게 더 아주 크게 일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을 카톨릭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20세기 초까지는. 어떻게 카톨릭교도와 카톨릭교도 아닌 사람이 평등하냐, 어떻게 미사를 지내는 신부가 아닌 지평신도가 평등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교회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 지은 가장 큰 잘못은 민주주의가 생기는데 카톨릭 협전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방해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회 비판에 앞장서는 그런 성직자들도 교회의 문제 입을 꼭꼭 다물고 있는 현상이 보여죠. 삐딱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의 문제를 발본적으로 질문해보고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취지가 저는 이 포럼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아닐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없어지면 종교학자도 갈 곳이 없어지니까 종교가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솔직한가요? 근데 과연 지금 한국 불교에 깨달은 비상주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렇게 선불교에서 제시하는 그 화두, 그 마음을 쫓는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초기에
깨달았던 그 연기법과 사성자 8정도 이 정도의 깨달음 이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2000몇백 년 전 부처님께서 혹은 임재성사가 하여튼 그 체험을 해보고 싶어 평생 하는 건 좀 타고납니다. 그러나 그건 많이 우리 불교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보통 교회에서 들으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깨달음이 맞는 건지 괜찮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깨달음은 내가 말하는 어떤 깨달음의 표현들이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다가올 때 좋은 깨달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종교가 가야 된다. 그 종교의 내용, 가르침을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종교단체가 고통받는 사람 옆에 가지 않을 때 그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과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포럼의 큰 그 역할인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크게 박수 한번 치고.